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은 아무리 똑똑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바울이란 사람과 바나바란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 떠나는 첫 출발이 오늘 말씀이야. 당시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듣는 이름이겠지만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전도 여행을 출발해 항상. 오늘 말씀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하면서 뽑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갔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도를 하나 띄우실래요?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저기 하나 떨어져 있는 섬이 있어요. 저기가 구브로라는 하는 섬인데 그 구브로라는 섬 내에서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바보라는 곳에 갔어요. 자, 지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외우려고 하다가 막 머리가 쥐날 것 같으니까 그건 필요 없어. 어쨌든 바울이 섬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기는 그 안디옥은 오늘날 그 터키 남부 쪽에 있는 도시야. 그쪽이고 지금 구브로는 우리 지도를 보면 키프러스라고 하는 섬나라인데 똑같이 발음이 비슷하지, 그지?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가 구브로가 되기도 하고 키프러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야. 그 섬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봤는데 그 구브로 섬에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대. 이 총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대. 친구들, 총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아니야. 그렇지? 지위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권세가 많을까 적을까? 권세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총독이 우리 섬에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전파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에 내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그들을 초청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 총독 곁에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마술사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거짓 마술사였어. 이 사람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막 잡신들을 믿게 만드는 막 화려한 거짓을 막 그런 마술을 했던 사람이 이 총독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총독 옆에서 총독을 모시기도 하고, 또 이 총독도 반대로 이 마술사를 너무 의지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순간이야. 떠났어.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하루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강력한 체험을 하고 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기대가 됐을까? 얼마나 설레일까? 새로운 곳에 가서 처음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릴까? 이게 얼마나 설레는 걸까요? 친구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귀게 됐어. 반대로 내가 너무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어. 어떻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귀게 됐어. 근데 처음 만나는 날이라고 해봐. 생각해봐. 처음 만나는 날 얼마나 막 가슴이 두근거려.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을 딱 처음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바울과 이 바나바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설레는 마음으로 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두근거림으로 기대로 전도를 딱 하려고 했는데, 총독한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마술사가 있었다고. 이 마술사가 그리고 그냥 있던 것도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 그런데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그들을 어떻게 했대? 방해했대. 방해해서 뭘 했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애를 썼대. 마술사가 옆에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방해를 한 거야.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를, 그들의 마음을 막 왜곡시킨 거야. 거짓말이다,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총독의 귀를 막도록 회방을 놓았어요. 성경에서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어. 이런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독은 똑똑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똑똑해. 지위도 있어, 돈도 있어, 권세도 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껴있냐면 마술사가 옆에서 껴있는 거야. 이 마술사는 뭘까? 거짓말하는 어둠의 권세. 보이지 않지만 이 총독 옆에는 그 총독을 회방하는,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술사라는 거예요. 바울과 총독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누가 회방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회방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있고 내 친구가 있어. 내가 내 친구한테 친구야 예수님 믿자 했을 때 그 친구가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줄로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가 결심을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속에 방해가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게. 뭐가? 어둠의 권세가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사람들 속이는 나쁜 영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친구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깨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의 새 생명이 되셨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는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주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도 예수님이 이미 그 권세를 깨뜨리셔서. 어떤 권세? 얘들아, 사람들이 왜 죽어?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죽죠. 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죄를 지은 대가는 뭐야? 죽음이야. 그런데 모두가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새 생명이 되셨지. 그래서 모든 죄의 어둠의 권세들을 다 깨뜨려 버리셨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지.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이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이해가 돼요?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권세를 깨뜨리고 계세요.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권세들을 지금도 예수님이 깨뜨리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뭐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은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바라보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죄를 짓는 것도 그냥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나를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내 옆에서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막 핸드폰 하고 싶지? 막 SNS 하고 싶지? 왜 그럴까? 자꾸 옆에서 악한 영들이 속삭이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지루하잖아. 안 들어도 돼. 자꾸 지금도 옆에서 그 회방을 놓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돼?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권세를 붙잡고 이 영의 세계 속에서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총독처럼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을 배웠고 권세가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영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으면 뭐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다들 총독처럼 되고 싶어해. 총독처럼 되고 싶다? 이상한 말인데? 말을 좀 바꿔볼까? 우리는 총독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해. 너희들이 그토록 되고 싶어하는 변호사, 판사, 의사, 다 총독과 같은 역할들 아니겠어요? 그렇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돈 많이 벌다고 하는 그런 직업들, 마음 가운데 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하나님, 제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기도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위치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냐 없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아.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 어떤 핑계? 나의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이 누가 이런 걸 방해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려워요. 이런 핑계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핑계들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에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했대?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했대. 영의 눈을 떠서 저게 지금 사탄이 회방을 놓는구나 바라보고 말했대.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한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어떻게 됐대?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대. 누가 그 마술사를 쳤다는 거야? 바울이 쳤다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님의 손이 그 거짓 마술사를 쳤다라는 거야. 우리가 싸우는 싸움 어떤 싸움일까? 우리가 싸우는 영의 싸움 어떤 싸움일까? 성령을 의지하는 싸움이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더욱더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없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붙잡아야 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악한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우리나라의 위대한 대법관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많은 좋은 환경들을 주십시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뭘 해야 돼? 믿음을 가지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 엘루마를 주의 손으로 내리쳤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목사님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목사님 어머니는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셨어요. 근데 전혀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목사님 어머니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막 눈물을 잘 흘려. 그런 거 있지. 너희들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랑 영화 볼 때 전혀 뭐 감동적이지 않은데 혼자 막 옆에서 울고 있는 애들 있지. 막 훌쩍거리고, 남자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더라. 그렇지? 막 창피해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런 애들 분명히 있어. 야, 왜 눈물을 흘릴까? 감동적이어서 그렇겠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정말 그 역할을 하는 연기를 보고 몰입이 되니까, 공감이 되니까 눈물을 흘리겠지. 자, 그런데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울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연기력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PPT 하나 띄워주세요. 누군지 알아요? 성동일이라는 아저씨요. 자, 저 아저씨는 참 연기를 잘해. 그래서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 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저 배역은 저 형사야, 형사. 밑에는 뭐예요? 노예야, 추노라고 해가지고 막 노예 분장하는 거야. 막 그런데도 막 사람들이 저 성동일 아저씨 연기력에 막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 흘려. 그다음에 뭐 저기 응답하라에서는 뭐 이렇게 뭐 아빠로 나오나? 목사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아빠로 나와. 되게 푸근한 뭔가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 그리고 맨 밑에는 저 아저씨가 의사 역할도 했어. 의사. 어느 때는 노예도 했다가, 어느 때는 의사도 했다가, 어느 때는 뭐 형사도 했다가, 아빠도 했다가 다양한 역할들을 해.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기를 보고 공감을 해. 왜 그럴까? 연기력이 좋아서야. 배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의사 역할을 하는데 의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막 열심히 의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따야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노예가 돼서 직접 그 노예 삶을,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막 그 거지처럼 살아야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배우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기력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도 내가 하나님 이게 돼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나의 지위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무엇을 기약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지금도 나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거꾸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친구들, 믿음이 있나요? 그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성령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나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지위나 권세나 권력이나 내가 그것을 해야만, 그것이 돼야만 나는 나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의에 줄이고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친구들, 오늘 평소랑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죠, 그죠? 평소 같았으면 음악도 크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조금 다른 환경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드럼이 있어서가, 기타가 있어서가, 사운드가 좋아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구나. 악기가 없어도 우리는 더욱더 순결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이 악기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그 악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주셨잖아. 목소리를 주셨잖아. 손을 주셨잖아.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그 악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주셨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주신 가장 좋은 악기, 우리의 목소리로 더욱더 진실하고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의지할 때 더욱더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큰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부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 제소 은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줄 의에 줄이고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응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소음들을 다 줄여야 합니다. 오늘 평소랑 좀 다른 예배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지만 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저를 흔들어 놓고 저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가 무언가가 되어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만 나에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고백 가지고 우리 가장 진솔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다시 한번 뜰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서 있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새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것 다 깨어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값진 2렙돈의 예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냥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훗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들을 맺는 축복의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그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믿음과 인내와 끈기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경주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